방진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재정 시리즈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루 목사는 35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성경 원리를 알면 돈이 많든 적든 축복이 된다. 성경 원리를 알면 돈이 많든 적든 축복이 된다. 전도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드립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돈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현대사에서 돈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이 돈이 모든 인생과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든 게 돈과 연결되어 있다. 그렇죠? 돈 없이는 아마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제가 어렵고 고용이 불안하고 고령화로 인해서 미래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안정장치로 목돈을 마련해 놓으려고 야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리고 사람들이 돈 하면서 살아가는데 정작 돈에 관해서는 정확히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과연 무엇이며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 돈이 또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 또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때문에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행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돈에 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비근한 예로 이런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돈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다고 하면 돈을 밝히는 것 같고, 나쁘다고 하면 괜히 거룩한 척 하는 것 같고, 대답하기 좀 곤란하지요. 어느 쪽인가요? 정답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래서 옆에 써놨습니다. 돈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돈 자체는 중립적이다. 돈 자체로는 선악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누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사람이 문제입니다. 돈을 나쁜 사람이 잘못 다루면 어떻게 됩니까? 나쁜 것이 됩니다. 돈을 좋은 사람이 잘 다루면 좋은 것이 되는 거죠. 저는 어린 시절 섬에서 자랐는데요. 그때 기억입니다. 어떤 사람이 남이 버린 보고알을 먹었는지 그것을 일반 생선알로 착각을 했고 먹어서,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죽은 겁니다. 참 무서운 것이 보고라는 것이라는 것을 어린 시절의 그 기억이 정말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보고 요리는 보고 조리사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자만 요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 돈이 그런 겁니다. 돈이 그래요. 옆에 제가 써놨는데 한번 보십시오. 돈을 잘못 다루면 독이 된다. 돈을 잘못 다루면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일을 생각해 봅니다. 칼이 있어요. 칼. 요리사가 이것을 갖고 요리하는데 잘 쓰면 유익한 이로운 기계가 되는 거고, 이로운 칼이 되죠. 위기. 그런데 강도가 똑같은 칼을 갖고 사용하면, 그래서 사람을 위협하고 강탈한 데 쓰면 뭐가 됩니까? 흉기가 됩니다. 마찬가지죠. 옆에 그래서 또 써놨어요. 재물을 잘못 다루면 죄를 짓는 죄물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돈에 관해서 잘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재테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공부는 세상에서 말하는 재테크보다
우리 인생을 위해서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성경적인 원리를 모르면 돈이 축복이 되지 못합니다. 성경 원리를 제대로 알면 돈이 많든 적든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재물관의 대원칙, 옆에 써놨는데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재물관의 대원칙은 이겁니다.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그것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와 같이 돈을 신처럼 숭배하고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맘모니즘이라고 부릅니다. 번역하면 배금주의죠. 맘몬, 곧 황금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맘모니즘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재물의 주인이신데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면 진짜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재물이 나의 주인 행세를 합니다.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결국 믿음을 저버리게 되죠. 이건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이 청지기에 관해서 몇 가지를 써놨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리죠. 청지기란 말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나오는데요.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모스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단어는 오이코스, 집, 이 오이코스가 집인데 그 오이코에서 유래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집안을 관리하는 사람, 이게 청지기랍니다. 영어로는요, 비행기 승무원을 지칭하는 스튜어드 있죠. 아니면 스튜어디스, 이 말과 같습니다. 승무원은 비행기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단지 비행기를 정리정돈하고 승객들을 섬기는 관리자일 뿐인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에서 경제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이코노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경제를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인, 인간은 청지기,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도 불행, 적게 벌어도 축복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삼으면 돈이 많든 적든 또 적게 벌든 많이 벌든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밑에 써놨습니다. 재물은 한마디로 말해서 편리하지만 위험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재물은 도구, 수단일 뿐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치 돈이 목적인 양, 전부인 양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 되는 줄 알고 돈 하면서 살아갑니다. 황금 만능주의죠. 그러나 여러분, 돈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돈이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황금 만능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만능주의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는 크리스찬으로서는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까, 그 버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돈의 속성에 대해서 세 가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돈에는 어떤 속성이 있는지 한번 제가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첫째입니다. 돈의 속성 첫 번째, 돈은 편리하지만 행복을 주지 못한다. 자, 잘 주목해 주십시오. 돈은 편리하지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 보십시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도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시죠? 전도서는 누가 기록했나요? 솔로몬이죠. 그는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크게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입니다. 오직하면 당시 왕궁에 은이 없을 정도였겠습니까? 모든 게 금 이상으로 귀한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자기 경험에서 나온 진솔한 말을 하는 것이기에 더욱 설득력이 있습니다. 혹시 돈을 만져보지도 못한 사람이 말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솔로몬의 말이기에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돈이 매우 편리하지만 결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돈을 모으면 만족할 것 같은데 막상 그만큼 모으면 조금만 더 하면서 욕심이 끝이 없고 결국 계속 불만족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써놨는데 강철왕 카네기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재벌인 그에게 기자가 질문을 던졌답니다. 옆에 써놨죠. 회장님, 사람에게 돈을 얼마만큼 가지면 만족하게 됩니까? 그랬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돈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과 행복은 분야가 다릅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돈으로 고급 침대를 살 수 있지만 단잠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진수성찬을 차릴 수 있지만 입맛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친구를 살 수 있지만 사랑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웅장한 교회당을 지을 수 있지만 영생은 살 수는 없다.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귀중한 것일수록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돈이 적어도 불안하고 불만족스럽지만 많아도 역시 불안하고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돈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을 때 그때만 참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돈의 속성은 뭡니까? 돈은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고통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돈은 집착하면 할수록 오히려 고통이 커집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5장 11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지출도 많아지고 별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경 쓸 게 많아지고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런데도 자기에게 해가 될 정도로 과욕을 부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결국 그런 사람은 평생 돈 때문에 고통을 당하며 살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셨습니다. 옆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 말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무조건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부리고 집착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어렵고 결국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마태복음 옆에 기록해 두었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영생을 얻지 못하면 세상의 모든 돈을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돈은 비유하건대 마치 괴팍한 애인과 같습니다. 보통은 애인을 사랑하면 할수록 그가 나를 더욱 사랑해 주는데 돈은 정반대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할수록 오히려 돈이 우리의 인생을 괴롭게 하고 망쳐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돈의 두 번째 속성은 돈은 집착하면 할수록 고통이 커진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돈의 속성. 세 번째, 돈은 영원히 유지할 수 없다.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돈을 천년만년 간직할 수 있을 것처럼 쌓아둡니다. 그러나 돈은 있다가도 없고 얻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돌고 도는 것이 돈입니다. 새처럼 왔다가 새처럼 날아가는 것이 돈입니다. 전도서 5장 15절 보십시오. 그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인생은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흙에서 왔기에 흙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옆에 기록해 놓은 것을 눈으로 한번 읽어 주십시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동안 기본적인 의식주가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라는 겁니다. 그것이 자족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돈의 속성을 알았으니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